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노아를 11에서 1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경고하심을 받는 노아, 그리고 방주를 예비한 노아, 집을 구원한 노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11에서 11장 7절, 우리 신약성경 364쪽,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구약 10쪽.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죠. 목사님,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노아의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가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목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수컷이죠. 암컷이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을 거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넘치는 것을 보고, 모든 인간의 생각이 다 그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살리기로 작정을 하셨죠.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쁘게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도 같이 순종함으로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노아의 방주의 문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렇게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드디어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하늘의 창들이 열려지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으로 하면 지진과 쓰나미 같은 해일들이 막 넘실대기 시작을 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오고 1년 20일 동안 물이 창일 한가운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홍수가 이제 끝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묻이 드러났는가, 땅이 드러났는가, 육주가 드러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이 감소되어 가지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때에 창세기 8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까마귀를 내어보내요. 까마귀 이렇게 생겼어요. 까마귀를 내어보냈는데 까마귀가 결국은 아무 소식도 없이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육축과 짐승들의 그 사체에 아마 발톱을 꽂고 그것을 뜯어먹기 바빴을 것이다. 또 사람의 시체들을 이제 뜯어먹기 바빴을 것이다. 홍수로 인해서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 결국 8절부터 9절에 볼 것 같으면 노아는 기다리 못해 누구를 보낼까요? 비둘기. 비둘기 예쁘죠?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를 보내니까 이제 물이 강한 여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땅이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 묻이 많이 드러났는지 적게 드러났는지를 알고자 했어요. 아직 온 땅에 물이 있어서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계속해서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내요. 두 번째 보내죠. 그러자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그 입을 보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서 노아는 물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다시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았는데 이제 며칠을 기다려도 다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비둘기는 몇 번 내보냈어요? 3번 내보냈죠. 여기서 우리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까마귀도 사명을 띠고 내어보냄을 당했습니다. 비둘기도 사명을 띠고 내어보냄을 당했죠. 그러나 까마귀는 방주 안의 생명과는 관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철저히 자기 욕심, 자기 욕정, 자기 중심적으로만 즐겼어요. 그래서 사체 시체를 먹으면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까마귀가 혼자 날면서 여기저기 이제 왕래할 동안에 노아나 그 노아의 식구들과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반면에 비둘기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봉사를 하고 희망을 전해준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발견이 돼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처럼 남을 생각해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기대를 줍니다. 유익을 줍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비둘기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까마귀처럼 자기만 생각하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일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걱정을 끼치고 근심을 쌓아놓게 합니다. 기대가 아니라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 같은 일감이 되지 말고 비둘기 같은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비둘기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는 교회를 영혼의 안식처로 삼는 사람을 비둘기 같은 성도다, 그렇게 말해요. 비둘기는요, 방주에서 나가서 세상을 쭉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이제 날아다니다가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처럼 그 비둘기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식처로 삼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런다? 비둘기와 같은 성도다. 그럼 또 교회 안에서 희망과 기대와 유익을 주는 사람을 갖다가 비둘기 같은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돌아온 감람나무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온 비둘기를 보고 비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과 용기를 가졌을까요? 자, 노아와 셈, 함, 야벳, 그의 처들이 말이죠. 그 8명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희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유익을 주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드디어 이제 비둘기가 이제 묻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인도하시던 중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돼요. 자, 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7째 달 곧 그달 열 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렇게 창세기 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자, 8장 13절에 보면은 물이 거쳤더니, 14절에 땅이 말랐더니, 16절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 터키 동부 아라랏산 기슭의 노아의 방주라고 그랬죠. 요게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에요. 터키까지 옮겨진 거죠, 이 배가. 그래서 아라랏산 밑에 이게 노아의 방주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어요. 아직 이것을 캐낼 수 없도록 그들이 경계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게 노아의 방주, 그대 3층으로 져 있죠. 1층, 2층, 3층인데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부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주를 갖다가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더 볼까요? 자, 방주를 보면 여러분, 이 방주는 대충 이렇게 지어졌다고 보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방주는 배라고 일컬음 받지 않았죠. 또 뭐라 그랬죠? 보트가 아니에요. 방주는 뭐라고 해요? 아크라 그랬다. 아크. 이걸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아크라고 나오지 쉽이나 여러분 보트라고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돼요. 그죠? 방주. 그래서 결국은 그의 가족이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방주는 엄밀하게 말하면 배가 아니라 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삿대도 없고 키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돛대도 없는 거예요. 영어로 10이라 자꾸 아크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아크는 상자라는 말인데 법궤도 아크라 그랬고 갈대 상자도 아크라 그랬죠. 여러분, 법궤와 방주는 다 같은 말인데 다 아크라 그래요. 유일하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아크라 그런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는, 즉 그 상자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 방주는 정확하게 아라랏산에 머물게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배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빨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여러분이 운전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핸들링하지 말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말씀에 맡기고 은혜와 진리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렀던 것처럼, 그 산에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용모로, 내 벼슬로, 내 지식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생의 선장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지만 하나님이 바람으로 배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그가 들어갔던 갈대 상자도 돛도 없고 삿대도 없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바로 공주 앞에 그 상자가 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었을 때 그 법궤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에 나갈 때 그 법궤 위로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하나님을 선장으로 삼을 때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뿐이에요. 때로 고난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용기 있게 삶을 개척하여 나가면 반드시 최종적으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걸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목적지에 다다를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480세에 이제 대패질도 하고 망치들도 하고 톱질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주를 만들고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오니까 물이 걷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8장 13절.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가 중요해요. 방주를 뛰쳐내려 왔을까요? 아니, 그랬어요. 여기에 노아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 방주에서 땅이 마르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해 2월 27일에 방주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13절에 물이 거쳤더니 14절에 땅이 말랐더니 16절에 방주들이 나오고 결국은 그 육축과 짐승들도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다 나오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받을 수 있어요. 노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주에 있었습니까? 600세 되던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서 601세 되던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내려왔으니까 방주에서 대략 있었던 게 1년 20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인고의 시간이었겠어요. 인내하면서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참 노아예요.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오라 그랬더니 57일 동안 묻이 바로 보이는데 아라랏산에 지금 이제 배가 걸쳐 있는데 안 내려오고 기다려요. 그럴 때 또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요. 들어가라니까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야? 노아다, 그런 말이에요. 노아는 자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걸 심리적 용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로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격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질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누구로 충만했어요? 예수로 충만한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거야.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고, 들어가라니까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가요. 절대적 순종적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노아다. 노아, 내가 없었던 사람,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억하는 신앙. 창세기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과 거기에 있는 육축과 짐승들을 보면서 기억하여 주셨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비록 노아의 식구가 방주 안에 있으므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1년 한 22일을 지나갔을 때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어둠, 그 다음에 답답한 그 쾌쾌한 냄새들, 그죠? 늘 가족 안에 있는 것만 보고 바깥에는 창문 하나만 딱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만 보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럴 때 그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 연상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뭐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죽은 거야 살은 거야 막 이런 거,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 괜히 그냥 배 안에다 집어넣어놓고서 우리 다 죽일 모양이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실까요?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시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노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육출과 거기 안에 있는 들짐승까지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참 그 20개월 30개월 된 그 아기들을 버려두고 그 부부가 가서 게임을 하러 가다가 굶어 죽이기도 하고, 자식에 대한 긍휼함도 없고 자식을 잊어버려요. 한마디로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시련의 폭풍을 주시고 많은 기도의 제목의 시험들을 주셔요. 그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가끔 보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과거의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다 물 위에다가 새겨버리고 말이죠. 항상 잘 있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괴로운 일, 시험당했던 일, 어려운 일, 나를 해치고자 했던 말, 또 불평스럽게 나를 해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거 다 잊어버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난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그 약간의 기도 제목들과 조그만 어떤 불평스러운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내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정말 괜찮은 목사 중에 목사가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옆에서 3년을 섬겼잖아요. 제가 영락교에 있었을 때. 정말 괜찮은 분이세요. 그분이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분의 그 메시지를 딱 문을 보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암이 걸렸더니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암이 걸렸다가 나은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의 삶은 사실상 보너스잖아요. 그러면 마음만 겸손하게 먹으면 평생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옥 갈 암병에 걸려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남은 거는 진짜 다 보너스예요. 예수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과 양자라 일컬음을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다 보너스라고요. 평생 감사하고 평생 찬양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처럼 지옥갈 엄청난 병이 치유되었는데 살면서 조금 원망스럽고 조금 불명스러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고난의 발자기를 걸어가고 때로는 시험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들어갈 때 있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성도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더 기억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사업이 흔들린 무슨 일을 당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무수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도와 교회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사명자가 되는 신앙. 오늘 이제 본문 15절 18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니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노아도 나오고 그 식구들도 나오고 짐승과 이제 육축들도 다 나왔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들어가고 나오라 그랬을 때 나왔다. 노아와 함께한 모든 혈육들도 그렇게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주가 아무리 안전하고 좋아도 때가 되면 방주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주는 오늘날 교회예요. 방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안전하게 유람선 타고 있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와서 군함이 되어야 되고 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명도 기억을 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사명이라는 것은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다 구원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되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사명을 생각해. 방주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를 삼으라고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그러죠. 너희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뭐예요? 이제 방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방주에서 나가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협의적 의미에서 선교는 뭐예요? 내가 밀림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타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 땅에 또는 먼 도시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슬렘에 들어갈 수도 있고 힌두교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프리카 식인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건 협의적 선교예요. 그러나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에 터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에서 나와서 사명자로 사는 것을 광의적 선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습니다. 그래, 아프리카 밀림에 재미난 그 동화가 있더라고요. 여기 사자예요, 사자. 사자예요, 사자. 이거는 개똥쥐바퀴예요. 개똥쥐바퀴라는 새가 있어요. 오늘 이제 개똥쥐바퀴가 사자와 누구 소리가 더 멀리 퍼지는가 한번 내게 해볼까? 그러니까 사자가 쿵쿵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집에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이러면서 대꾸도 안 했는데 너무 개똥쥐바퀴가 내기를 하자고 이제 덤벼드니까 졸랐어요. 할 수 없이 사자가 그래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이제 사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개똥쥐바퀴도 힘껏 소리를 짹짹짹짹짹 내켰죠. 그 시합을 끝낸 후에 둘은 산을 몇 개 넘어가지고 사슴에게 누구의 소리가 들렸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사슴이 사자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개똥쥐바퀴 새의 소리는 들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사자는 혼자 소리를 질렀는데요, 개똥쥐바퀴는 한 마리가 울면 다른 것이 따라 울면서 밀림을 울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을 몇 개 넘어서 사슴의 귀에 개똥쥐바퀴 새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소리와 한 사람의 그 행동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울림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영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야.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습이 아주 미약한 모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한 사람의 울림이, 그것이 한 사람의 그 샘물이 이 어둡고 탁한 이 세대를 계속해서 씻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방주는 곧 교회고 방주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신앙. 2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으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희생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봉사와 섬김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안 틀린 말씀이죠. 여러분, 노아 가족들은요, 방주 안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1년하고도 20일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이 말라가지고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흙냄새를 맡으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제 뭐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외국 여행 갔다가 조국에 들어오면 조국 하늘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반짝반짝거리는 밤하늘이라든지 아니면 오면은 참 우리나라만이 살 동네다는 숨이 쉬어지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을 거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거의 폐가 된 상태에서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짐승도 목욕도 시켜야 되고 우리들도 열매를 따먹고 금주림도 해결해야 되고 옷도 지어야 되고 씨도 뿌리고 열매를 거둬야 되겠는데 노아는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일을 했다라. 예배 드리는 일을 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어느 것보다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예배만 드리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를 먼저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축복자요 나의 전능자로 정말 인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개념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께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이사를 가면 예배를 드리고 군대를 갔다 예배 드리고 여행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여행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 앞에 있어요. 당신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노아잖아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를 무척 기뻐하시거든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어제 오늘 들은 얘기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의 기쁨이 넘치잖아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도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전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봉사가 있잖아요. 삶의 중심에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법궤가 출발한 온 백성들이 함께 출발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에요. 12지파가 진이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해가지고 거기 성막이 있죠. 성막.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가만히 머물면 거기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법궤가 행진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도 따라서 움직이고 머물면 같이 머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킨 것이 아니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내 생명보다 소중하면서 그 중심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법궤를 지키는 게 아니라 법궤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 말씀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비림을 당하고 말씀의 그런 성령의 불기둥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임재가 있는 법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가장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적인 거라면 복음적인 건 뭐예요? 내 영혼의 지성소가 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소가 지성소가 있다면 내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내 영혼의 지성. 거기에 그릇기둥 불기둥 즉 말씀으로 성령의 불기둥이 그릇기둥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나오라 그럴 때 나오지 않으면 방주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껍데기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지성소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그런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만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말씀의 그런 것들은 성령의 불기둥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배가 생명줄이고 축복줄이고 은혜의 줄이에요. 예배를 떠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생명줄이 막히고 죽어가는 꽃처럼 시들고 실패하고 건조한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룩함을 임재를 체험하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과 상처들을 위로받고 치유를 회복하고 그럴 때 내 영혼이 산 예배를 통해서 산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그랬다는 것을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도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최우선의 삶에 두세요. 그래서 까마귀처럼 기도의 대상이 되고 일감이 되지 말고 비둘기처럼 일을 해결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